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본문 말씀 읽었죠.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뽑아서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이라고 썼고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보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저는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금식할 때 그 티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금식하더라도 금식할 때에 티가 나지 않도록 애써서 그것을 가리라. 다른 사람들이 너의 내밀한 금식과 경건의 노력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잘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나의 경건 생활,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한 마음과 생각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서서 살아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금식했을 때의 경험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또 응답받고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던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금식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금식 얘기가 나오면 단식하고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금식하자 그러면 밥 먹지 말자는 얘기네, 단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금식과 단식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식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같고요.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고 그러려고 하는 거고요. 단식은요. 그런 목적 없이 먹지 않는 것이 다 단식이 되겠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심하게 할 경우에는 물과 소금 외에는 먹지 않고 단식을 할 수도 있겠죠. 현상은 같으나 그런 것과 금식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할 때에 그것을 금식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이 유대인, 유대교 혹은 교회, 기독교만 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육체의 몸의 욕망과 욕구와 그런 욕심들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경건에 힘쓰는 것은 어떤 종교에나 있는 그런 전통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에는 금식을 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금식으로 요구된 것은 1년에 한 번이었던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후에는 1년에 4번 정도 금식하는 것으로 그게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되면 또 이제 시간이 꽤 지났죠.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의 경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금식한다고 티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특정한 형태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힘쓰고 경건에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식에 대한 말씀, 경건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경건은 좋은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경건의 모습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러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경건은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동감이 되지만 경건하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해.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바로 경건한 것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에 외적인 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 있고요. 경건하다 하는 것도 중심이 보이지 않으니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 경건한 시간을 가집시다. 감리교는 경건주의입니다. 이런 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경건하다, 경건 무슨 말일까요? 딱 집어서 물어보면 딱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줄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말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죠.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경건은 우리말이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건하다 원형으로 찾아보니까 이건 한자로 쓴 말이구나. 그래서 한자를 풀어보면 공경하여 삼간다 이런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거는 좀 이제 높이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요. 삼간다는 건 조심한다는 얘기죠. 좀 풀어서 살을 보태보자면 하나님을 공경하여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사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의미는 그 정도 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서 말해도 그게 뭔지 좀 희미하죠?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아니면 좀 쉽게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새겨봤는데요. 첫 번째 의미, 경건한 사람의 그 모습이나 그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경외감을 느끼게 될 때, 그거 경건하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감이 일어나도록 하는
태도나 생각이나 모습, 그게 경건 아닐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 경건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야, 저 사람 굉장하고 대단하고 좀 두려운 느낌도 들고 수준이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때에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경건한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정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거 경건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태도, 생각,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하는 태도와 생각과 모습. 영어로는 경건하다를 어떻게 번역하나 해서 사전 찾을 때 보니까 religious, 종교적인 그걸 경건하다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번역은 항상 상황과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경건하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금식은 티내지 말고 해라. 하나님과 내밀히 만나는 시간 가운데 네가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이 금식은 경건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지요. 그래서 경건하다가 무엇인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에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제가 아직 많이 읽지 않아서 단번에 떠오르고 이건 어디 있는 말씀이다까지 생각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경건 하니까 경건의 모양? 이게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났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같아서 검색해 보니까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너라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충고해주는 얘기인데 어디 나올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성경들이 누군가 누구에게 말하는 성경들이 제법 많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인가? 바울인가? 예,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의 직속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고 친밀하며 그에게 그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해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그러니까 경건에 보이는 형식과 모습과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경건해 보여요.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아니 경건의 모습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관계를 끊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지 말고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야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버리고
목회자가 사람을 포기하다니요.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이 말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목회자 맞아요? 하는 생각이 어쩌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목사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잖아요. 저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보고 그러면 모자란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아주 인간적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지혜와 사랑과 인내에 한계가 있지요. 아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돌이킬 가능성이 없고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고 사랑의 인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감당하려고 애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들에게 힘을 쏟는 것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보다 목회자라고 하면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람 한 명뿐은 아니니까요. 한 사람만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섬기다가 다른 성도들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것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능성이 없고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거 모순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부인한다면 경건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지요. 그런데 경건을 알고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할 때 티내지 마라. 티내는 사람들인 거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도 알고 그 능력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은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능력이 있으며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면 가장 좋습니다. 티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경건을 모르고 경건하지도 않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이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면 되니까요. 그러나 경건의 모습을 꾸며서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이건 곤란한 겁니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자기 모습을 경건한 모습으로 꾸미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깎아내리고 믿음 없다고 비판하는 경우를 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특정 누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작지만 그런 모습들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알겠죠. 경건한 것처럼 꾸며서 드러내는 모습. 사람들이 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꾸며서
보여주는 것, 그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함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경건한, 제가 아까 생각해 본 정의를 떠올려서 연결해 본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 일부러 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나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하고 꾸미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바로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지는 못하지만 유심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람의 중심을 볼 수는 없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데서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진실한 경건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그렇게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는 참 경건하구나, 내 앞에서 참 좋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감동이 된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을 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경건함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앞으로 생겨날 교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향하는 사람들은 특정하게 바리새인들이었긴 했는데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이 읽히고 적용되는 시점에 보면 마태복음으로 기록되어서 그것을 읽고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초대교회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 현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예수님 시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현대의 교회로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신앙에 꽂혀서 그 기준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당연히 그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고요. 일상적인 보통의 아주 뭐 잘못됐다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안에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경건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표정은 이래야 하며 말투는 이래야 되고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금식을 얼만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많이 닮아 있다. 형식주의로 치우치는 모습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국교회 분위기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리고 현대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이단자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경건을 겉모습에서 찾는다는 점이겠지요. 진정한 경건은 겉모습으로도 드러나는 법이지만 진정한 경건을 모르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경건을 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경건을 보지 못하기에 보이는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결국에 형식주의로 변질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까지 짚을 필요 없이 현대 교회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만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도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다 정도의 차이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요. 근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워내고 걸러내고 그 부분에 좀 민감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자, 첫 번째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 근데 잘못된 신앙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깨치고 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반대가 되는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다른 경건의 능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건의 능력. 이거는 이제 그 주체적인 입장에서 경건한 사람의 입장에서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경건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경건이 100 이상 딱 넘어가면 장풍 나가고 혹은 누구나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이러면 될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이 기억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왜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주옥 같은데 저는 그 앞부분을 주목해요.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뭐죠?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뭐 이름 붙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은사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죠? 경건의 또 다른 능력, 경건한 사람의 진정한 능력,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건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약해서 줄여서 말하면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크게 할 수 있는 힘, 물리적인 힘, 혹은 사람들을 막 움직이는 힘, 일을 이루는 힘, 이걸 우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총보다 펜이 강하다. 대충 느낌 오시죠? 옷을 벗게 만드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햇살이다. 기억나시죠? 동화로 읽었던 이야기들.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했고 사랑을 그 더 큰 은사라고 말했어요. 저는 경건의 능력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자들이 돼야 된다. 사랑의 전문가, 섬기는 것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 티내지 마라. 티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티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꾸미고 말끔하게 그렇게 하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안에서 경건함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경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티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꾸며서 경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경건이고요. 그런 척 한다고 경건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그 뜻을 따를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